사막에서 한 형제가 포이맨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부에게 나와서 물었습니다. 몇몇 형제가 저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들을 책임지기를 원하십니까? 사부왈, 아니다. 그냥 맨 먼저 네가 앞장서서 일하라. 만일 그들이 너처럼 살고 싶다면 스스로 그렇게 살 것이다. 형제왈, 하지만 아버지요, 그때는 사부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들 보면 아빠 모세, 아빠 포이맨,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다 사부지만은 가장 존경받는 아버지처럼 앞장서는 그런 사부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요, 저들이 저한테 책임져 달라고 합니다. 저들이 말을 하는데요. 사부왈, 아니다. 너는 그들의 본보기가 되어야지. 그들의 본보기가 되어야지 그들의 법률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분이 영적인 지도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지도자가 돼야 되잖아요. 지도자가 돼야 되니까 우리에게도 다 해당되는 이야기죠. 영성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마음의 거룩함과 청결함을 추구하라. 먼저 여기부터 시작해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라. 두 번째, 영성적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녀가, 너를 따르는 자녀가 기도와 관심과 그 다음에 목양적 돌봄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내적인 삶을 제대로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버지가 되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 번째, 분별해 주는 것이 중요한 주제이다. 분별, 악한 영으로 지금 역사받는지 선한 영으로 역사받는지 분별해 주는 게 중요한 주제이다. 네 번째, 맹종이 아니라 그냥 따르는 것, 맹종이 아니라 아버지들은 모범을 통해서, 본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말을 통해서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좋은 일꾼들의 자격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였죠? 다 잊어버리시죠? 예, 일주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 잘못이 아니고요. 저도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을 하셔야 돼. 반복. 자, 좋은 일꾼의 자격이 첫 번째는 깨우치는 사람이다.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조용하게 진리를 넣어줘서 승복하게 만드는 것. 그걸 깨우친다. 자발적으로 깨우친다. 깨우치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일꾼이다. 두 번째는 뭐였죠? 경건의 훈련. 몸의 훈련도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의 훈련은 이 땅과 저 세상에서 약속이 있는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계속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 경건의 훈련을.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세 번째. 지난 시간이었는데요. 수고하라. 인격과 행동에 있어서 수고하는 사람. 헛수고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진짜 수고. 진짜 수고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게 뭐죠?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가면은 그게 되는, 그게 수고예요. 그걸 떠나서 자기 혼자 열심히 살아가면 뭐라고 그랬죠? 헛수고라. 그래서 죽도록 일하다가 죽는 것이 한국의 청년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죽도록 일하라. 그게 미덕이야. 나중에 보니까 죽도록 일하다 죽었어, 진짜.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수고하는 거. 그분의 인격을 담기 위해서 내 욕구를 죽이고 그분의 인격을 담는 게 고통이야. 처음에는 고통이죠, 훈련이요. 그분이 가는 곳에 가야 되니까 또 수고고. 두 가지를 하라. 수고하라. 그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다. 자, 오늘은 뭐냐면은 네 번째, 좋은 일꾼.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본을 보여라. 본을 보여라. 본으로 이야기하라. 본으로 권위를 찾아라. 말로 권위 찾지 말고, 나이로 권위 찾지 말고, 특별히 나이로 권위 찾지 말고, 뭐로 권위 찾으라요?
본으로 권위 찾라. 본으로 권위를 찾으라. 여기 이제 나이하고 오늘 그 당시의 컨텍스트 안에서는요, 나이하고 권위하고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디모데는 어린 사람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나이가 든 사람이에요. 전임 목사가 나이가 든 사람이에요. 그 카리스마틱한 그거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근데 그분이 가시고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왔어.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어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인 여기겠죠? 그런데 나이로 승부하지 말고 뭐라고 승부하고요? 본으로 승부하라. 그게 이렇게 11절은 나이로 승부하지 말고 12절에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권위를 얻어라. 권위라는 것은 본을 보이는 데 있는 것이지 나이에 많고 적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말만 많이 하는 사람 있죠?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은 가장 얕은 사람이죠.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은 가장 얕은 사람. 근데 그보다 조금 더 깊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 안 하는 사람. 침묵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더 깊어요. 근데 침묵하는 사람보다 더 깊은 사람이 있는데 가장 깊은 사람인데 본을 보이는 사람. 본을 보이는 사람이 가장 깊은 사람이에요. 이 순서는 누가 정했어요? 주명수 목사가 정한 겁니다. 근데 맞아요. 예.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얕은 사람이고요. 침묵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깊은 사람이고요. 본을 보이는 사람이 가장 깊은 사람이라고.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본을 보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부관계라든지 자녀들에게라든지.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부모가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따르게 하는 것이 그게 진짜라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부모들이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자녀들은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틀린 이야기예요. 부모들이 이런 이야기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 내 말을 안 들어. 내 말을 안 듣는데. 그거 틀린 말이라고요. 그런 말 앞으로 하지 마세요. 말 안 듣게 돼 있어요. 정말 부모들이 본을 보이면서 우리 자녀들은 내 본을 안 따라. 요건 되는 겁니다. 요건 되는 거. 요건 말이 되는 거고요. 정말 자기가 본을 보이는데 자녀들이 안 따른다. 정말 그렇다. 그럼 말하지 말고요.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시면 돼요. 승복할 때가 옵니다. 예. 그럼 저는데 자꾸 얘들하고 싸우니까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본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기다리시면 돼요. 누가 꼬꾸라지겠어요? 자기가 꼬꾸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장 깊은 거죠. 그래서 애들이 내 본을 안 따릅니다. 요거는 말이 되는 말이고. 애들이 내 말을 안 따릅니다. 그건 말하지 마라.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 말을 안 따르게 돼 있어요, 원래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교회의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을 보여야 좋은 일꾼입니다. 본을 보여야 좋은 일꾼이라고요. 좋은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뭐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은 일꾼이 아는 것은 많은데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사람들은 그 일꾼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근데 어떤 일꾼은 말은 어눌해요. 말은 어눌한데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좋은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본을 보이는 데서 권위가 나온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본을 보이는 일꾼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콘텍스트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당시 에베소 교회는 새로운 목회자를 맞이해야 된답니다. 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근데 전임 목회자는 나이도 지긋하고요.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가 아무도 못 따라가. 산전수전을 겪은 탁월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지도자였어요. 지금은 그 노숙한 지도자를 둘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이제 연소한 디모데를 지도자로 두어야 합니다. 그 당시 연소함이라고 할 때는 몇 살 정도 되겠어요? 몇 살 정도 될까요? 전승에 의하면은 40대부터는 이제 연소함이라고 안 해요. 예. 노숙함이라고 하죠. 40은 되면 부러워합니까? 노숙함. 그러니까 40이 안 된 상태죠. 39 정도 이하, 30. 디모데가 그 정도의 나이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40도 안 되는 디모데를 지도자로 섬겨야 됩니다. 더구나 여러분, 디모데는 상당히 성격이 어때요? 상당히 소프트하고 소심하고 샤이하고 부끄러워하고 이런 사람이 디모데가. 그래서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가 나이도 어리고 아직도 나이도 어리고 또 디모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나이가 지긋하고 더구나 바울을 경험했고 그런 곳에서 목회를 할 수가 있을까? 더구나 성격이 소심하고 그러면 이런 목회의 권위가 생겨날까? 이게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디모데는 목회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때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권위는 나이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진짜 참된 권위는 본을 보이면서 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자, 12절을 보시죠. 이게 같은 짝이거든요. 그들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 다음 12절.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도리어, 지금 같은 문장이잖아요.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이런 본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말이 맞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권위가 당연히 생기는 게 아니다. 더구나 요즘은요, 젊은이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도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나이가 지긋이 들면은 젊은이들이 굉장히 장유유서 유교적 풍토아래 우리가 자랐잖아요. 나이가 들면 무조건 권위도 있고 저 사람은 본받을 만한 한 사람이야라고 인정해 줬다니까요. 근데 요즘은요 달라졌어요. 나이가 많다고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그냥 나이 든 거 가지고는 예전에 지금은요 보수, 수구, 꼴통 잃어버린다니까요. 근데 이 젊은이들의 말이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사실은요. 나이 많다고 거기서 그냥 본이 보여주지 않는다니까요. 그 사람이 정말 우리에게 본을 보이지 않는 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말이 맞아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권위가 생기는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젊은이들은 그냥 수구꼴통, 보수 수구꼴통. 보수는 좋은 말이죠. 보수는 좋은 말이라고요. 수구는 뭐죠? 옛것이 진리인 양 그냥 붙잡고 있는 사람이 그 수구예요. 꼴통은 뭐죠? 꼴통?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립니다. 여러분한테. 꼴통은 뭐냐면요. 상대적이에요. 그게. 그 일이 상대적입니다. 그 일이 상대적인데 그걸 절대적이라고 여겨. 그 상대적인데 절대적이라고 여기면서 그의 진리인 양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꼴통이에요. 그래 보수, 수구, 꼴통이죠.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에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꼴통지 됐죠. 수구 꼴통지 됐어. 통일은 뭡니까? 우리 남한에서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 부릅니다. 북한에서 똑같이 불러요. 아주 같이 만나면 똑같이 불러요 또. 자, 남한이 생각하는 통일과 북한이 생각하는 통일이 완전 달라. 남한은 뭐라고 합니까? 흡수 통일. 그 공산주의 다 버리고 들어와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북한은 뭡니까? 적화 통일. 무슨 이야기야? 너희들이 버리고 우리한테 들어와. 우리는 안 그러면 우리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적화 통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통일이 절대적인 거잖아요. 통일, 그 남한 하나가 절대적이야. 절대적이라고 그래서 뭐 북한하고 조금 저한다고 지난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 뭐 했습니까? 젊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지도 않고요. 여자 아이스하키 팀 그냥 단일화 해버려. 뭐라 그래? 그걸? 남북 단일팀.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뭐라 할 사람들이 아니죠. 저희들 젊을 때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난리가 났습니다. 왜 단일팀 만드냐 이거예요. 왜 단일팀 만드냐 이거예요. 북한 저 같은 우리 통일 필요 없다. 통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들이요 나이 든 사람들이 그때야 깨달았잖아요. 달라졌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적화 통일이니 그것도 절대인 거 아니고요. 흡수 통일 그것도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게 됐다고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 금방 없어질걸요 이제. 금방 없어질 겁니다. 진짜 보세요 이제. 젊은이들은 싫어. 우리는 가잖아. 우리는 가는 세대잖아요. 젊은이들이 금방 어른 되잖아요. 그런 것들만 상대적인 것이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하면은 보수, 수구, 꼴통. 보수는 좋은 겁니다. 수구, 꼴통은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이라고 믿고 있으면 진리를 못 봐요. 그런 것들입니다. 상대적인 것은 변화하는 것인데 그것을 절대적인 것이라고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보수, 수구, 꼴통. 자, 이 말을 왜 제가 하냐?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도. 예. 성경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수님을 반대만 했던 바리새인들 있죠. 바리새인들. 분명히 이 사람들 나이를 세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분명히 나이 많은 사람들일 겁니다. 분명히 나이가 많은 사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요. 모세 있죠,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모세를 어떻게 생각했냐? 절대적인 사람이에요. 모세를 절대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림자거든요. 야, 그림자 알았으면은 그 그림자의 실체인 나를 알았을 건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모세를 알았다면 나를 알았을 거야. 그런데 모세는 아는데 너는 몰라 그런 거거든. 너는 모른다. 너는 누구냐? 모세인데 우리가 모세의 제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만 일을 했다. 예수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은 온 자가 아니다. 이런 그렇게 거부를 했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요. 모세는 그림자였고 상대적인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절대자로 붙잡고 있는 동안에 진리이신 절대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보수, 수구, 꼴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이 사람이 다 있습니다. 자, 저를 비롯해서 저는 이제 보수, 수구, 꼴통으로 들어가는 나이입니다. 예, 저를 비롯해서 여기 지금 나이 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마디 충고를 한번 할게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면 다 놓으세요. 상대적인 것이라고 취급하면 돼요. 젊은이들 그래 너희들이 세계니까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게 하세요. 상대적인 것들을 절대적인 것인 양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연소하든지 나이가 들든지 간에 권위는 어디서 오느냐. 권위는 어디서 오냐면은 참된 권위는 바로 본을 보이는 데서부터 온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자, 그러면 좋은 일꾼이란 어떤 면에서 본이 되어야 할까요? 일꾼의 권위는 본을 보이는 데서 온다고 그러는데 좋은 일꾼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본을 보여야 할까요? 첫 번째는 공적인 면에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공적인 면. 12절을 후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리어 그대는 그다음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첫째로 본을 보여야 되는 영역이 뭐냐면요. 말과 행실입니다. 말과 행실. 그러니까 말을 듣는 상대방이 있잖아요. 행실은 누구 앞에 하는 겁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공적인 영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듣습니다. 우리가 행실을 할 때는 사람들 가운데서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공적인 영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과 행실에서 본을 보이는 것은 나이가 많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말과 행실에서 본을 보이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실이 본이 된다는 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앞절에 보셨죠?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반대로 하십시오. 반대로. 도리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도 데모다가 어리다는 이유로 업신여기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보수수 꼴통도 또 있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업신여기고 그래서 나이가 어리다고 본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다고 또 본을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나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본을 보이느냐 아니냐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디모데는 어리지만은 말에 본이 되었으니까요.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언어를 잘 구사했겠죠. 언어 구사가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다. 믿음의 본이 되니까요. 믿음의 본이 되는 말을 했을 것이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상처 주는 말을 하느냐, 세우는 말을 하느냐, 이게 다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요,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은 정말 말을 하는데 정말 옳은 말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옳은 말을 하는데도 참 기름지지가 않아요. 말이 기름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예? 기름지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다 옳은 말인데 옳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상처를 줘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니까 반응이 없어.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상처를 받으면 반응이 없어요. 대답이 없는 말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본이 되는 말이 아니라고요. 큰 소리 치거나 짜증내거나 상대를 비웃는 듯한 언사, 이미 그건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고 뭐냐? 화살입니다. 화살이라고요. 또 자기 주장만 옳다는 투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말의 본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주장만 옳다.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항상 가르쳐. 가만히 말 들으면요. 처음에 이런 말 들으면 저 사람 참 많이 알고 있구나. 제가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야. 왜냐면 처음에 가르쳐. 그런데 세월이 지납니다. 왜냐면 같이 지내니까요. 같이 일하니까요. 세월이 지났는데 또 항상 가르치더라고. 그 속으로 은근히 이런 생각, 이건 뭐야? 내가 지보다 모른다는 이야기야, 뭐야? 그리고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일하는 사람 중에서. 근데 가만히 보면요. 항상 가르쳐요. 그래서 이건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항상 가르치는 사람이야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알잖아요. 저는 이렇게 알죠. 근데 막 쉽게 그냥 야, 너 왜 가르치냐 이렇게 하면 또 나도 가르치는 사람이 될까봐. 나도 가르치는 사람이 될까봐 지금 올해까지는 제가 참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참고 내년까지 그런 다음 내가 한마디 하려고요. 너보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가르치려고 그러지만 더 깊은 사람은 경청하는 사람이야. 그거 하나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또 제 소심한 성격상 가르칠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올해까지만 제가 참으려고 그래요. 올해까지만요. 예. 항상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말의 이야기는 말의 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의 본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체크를 자기 자신을 하셔야 돼. 내가 지금 가르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경청하는 사람인가? 상처 주는 사람인가? 싸매는 사람인가? 잘 모른다니까. 체크 안 하면, 성찰하지 않으면 몰라요. 늘 하던 버릇이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늘 가르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항상 앞으로는 요거 한번 해보세요. 이번 그걸 가르치세요. 내용은 가르치세요. 내용 가르치고 난 다음에 항상 마지막에 I think.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참 내용 넣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층 부드러워져요. 그럼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에 본이 되지 않으면은 일꾼시키면은 안 됩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항상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참 좋아요. 그게 듣기가 좋다고요. 이 사람은 항상 좋은 말만 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또 지나고 그러니까 항상 그렇더라고. 근데 뭐가 빠져 있느냐? 진실성이 빠져 있죠. 네, 항상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진실성이 없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지금 말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랑 안에서 뭐를 말하라고? 진리를 말하라. 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떤 경우냐면 사랑 안에서 거짓말해도 된다. 내가 저 사람은 사랑해서 하는 것이니까 사랑 안에서만 하면 되는 거고 거짓말을 해도 된다. 아니요. 그건 성경적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도 잘못이고요.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싫은 말도 안 하지만 진리도 말하지 않아요. 싫은 말도 안 하지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도요. 말에 본을 보이는 사람은 아닙니다. 말에 본을 보인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요한 리더의 자격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다음에 말, 그다음에 뭐죠? 행실의 본을 보여야 한다. 매너라고 합니다. 매너. 좋은 매너를 가져라. 좋은 라이프스타일, 삶의 방법을 가져라.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요. 이 행실을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헬라어에서 뭐라고 영어로 번역했냐면 conversation. 그랬어요. conversation은 뭐죠? 담화, 대화. 그 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담화한 모습. 이게 삶의 방법이래요. 이게 매너래요. 행실이랍니다. 행실은 사람들 간의 대화로부터 시작합니다.
좋은 행실을 보여야 리더예요. 믿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좋은 행실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좋은 일꾼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 간의 행실이 좋아야 돼요. 부부간은 가깝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살다 보면요, 허물이 없어져요. 그렇죠? 허물이 없어요. 부부간에는 허물이 없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 남편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 이렇게 알아버린다니까요. 또 남편은, 내 아내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30년, 40년 살면 이제 사람이 배알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 뭐라고 그래? 배알도 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까운 부부간에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상처받아요. 상처받습니다. 저도 상처 많이 받습니다. 저는 마음이 약하거든요. 동의를 안 하시겠지만 저는 마음이 약합니다. 제 아내가 뭘 말해도 함부로 팍 이야기해봐요. 팍 이야기하면 상처 팍 받습니다. 근데 상처받았다고 말을 못해. 소심해서 말을 못해. 예. 그리고 쌓이고. 그래서 상처 안 받으려고. 예. 특히 부부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마찬가지겠죠. 행실입니다, 행실. 대화니까요. 담화가 행실이니까요. 예. 참 조심해야 돼요. 또 어떤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빼놓고 모든 대한민국의 전 세계 여자들에게는 친절한데, 행실이 좋은데, 모든 여자에게는 행실이 좋은데, 유난히 자기 아내한테 대해서만 행실이 나쁜 거야. 이거는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는 행실이 좋잖아요. 그 정도 인정해주죠. 아니, 무효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행실이 나쁘면은 다른 것 아무리 좋아도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는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 관점에서는 이거는 그래도 잘했잖아요.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는 잘했잖아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다릅니다. 어떻게 평가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 교인, 목사, 저는 목사고 여러분은 교인이잖아요. 그게 제일 가까운 사이잖아요. 벌써 뭐 15년, 20년 이렇게 넘어가니까요. 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본을 보이는지 아닌지 잘 알아. 여러분, 제 행실을 잘 알아. 근데 제가 다른 데에 강의하잖아요. 다른 교회 가잖아요. 다른 교회 가면 그 사람들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날 강의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나를 평가하는 거야. 강의 하나 가지고 저 양반 훌륭한 사람이야, 강의 잘했으면, 설교 잘했으면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는데 그거 다 틀린 거죠. 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의 평가가 옳은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간에. 그 다음에 자녀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실이 나쁘면은 다 상처를 입어요. 말할 수 없죠. 어떻게 자녀가 부모에게 이야기하겠어요? 또 조금 점잖은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바른 이야기 못한다고요. 잘 못한다고요. 그냥 가지고 있죠. 상처받지만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행실이 좋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행실이 좋지 못하면은 멀리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행실이 좋아도 그거는 무효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입니다. 무효입니다, 무효.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무서운 말입니다. 어려운 말이고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공적인 이야기, 공적인 면에서 말과 행실은 공적인 면입니다. 그 다음에 공적인 영역에서 말과 행실로 본을 보여야 하듯이 좋은 일꾼은 그 다음에 사적인 영역에서도 본을 보여야 합니다. 사적인 영역. 자, 사적인 영역에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건 어디냐면은 12절 보십시오. 후반절. 말과 행실 다음에. 말과 행실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사랑과 믿음과 순결. 사랑과 믿음과 순결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다른 사본에 의하면,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으로 된 다른 사본에 의하면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인스피릿. 그러니까 영성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 네 가지에 있어서 본을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과 순결과 영성 생활에 본을 보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적인 영역이죠. 내 개인이 내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도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사랑은 아시겠죠? 사랑의 본을 보여야 된다. 믿는 사람들은 사랑해야죠. 예,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니, 말로 하지 말고 행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니, 말로 하지 말고 행동을 하라니까. 아, 예. 아, 그럼 사람 사랑해야 되네요. 하나님 사랑은 말로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한다면 사람 사랑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중적 사랑이라고.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누구죠?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두 가지만 하면 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말로 해도 되죠. 그 말로 하지 마. 그러면 아, 이웃 사랑하는 거야. 이웃 사랑은 행동이잖아요. 두 가지 사랑. 본을 보여라. 그 다음에 믿음의 본을 보여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순결의 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순결은 뭐죠? 마음의 청결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가 마음의 청결, 우리 아주 기가 따갑게 들었죠.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 보통 이거 잘 안 합니다. 산상수훈 할 때 그냥 한번 넘어가 버리죠. 정말 마음의 청결이라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안 배워요.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의 청결을 얻은 상태냐? 잘 훈련 안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청결하면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8가지 악한 생각이 떠올라야 됩니다. 악한 생각, 이걸 극복하는 거예요. 탐식하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 음란한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 탐욕하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 분노하는, 짜증내는 걸 버려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낙심하는 걸 버려야 되는 거, 게으른 것을 버려야 되는 거, 허영심 버려야 되는 거, 교만한 거 버려야 되는 거, 이것이 극복한 사람이 청결한 말. 청결. 이게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본을 보여라. 이것뿐입니까? 영성 생활에도 본을 보여라. 영적인 훈련에서도 본을 보여라. 이건 개인의 내면의 생활이거든요. 자, 우리가 하는 모든 영성 훈련은 마음의 순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의 청결. 왜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지? 왜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지? 그건 마음의 청결입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마음의 청결이에요. 왜 마음의 청결하려고 그러지? 그래야 하나님 보고 살아가는 거야. 그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시편도 암송하고, 시편 암송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묵상의 생활화 추구하고, 양심 성찰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왜 양심 성찰을 강조하느냐?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보는 훈련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말고, 봉사할 때만 말고, 교회 봉사만 말고, 직장에서 길을 걸어갈 때 모든 영역, 가정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보는 훈련. 이 양심 성찰이에요. 그 다음에 8가지 악한 생각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뭡니까? 내면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마음의 청결을 획득하라. 마음의 청결을 획득하는 그런 훈련이에요. 그래서 무질서한 욕구를 정리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무질서한 욕구를 정리하는 훈련. 아까 우리 영성일지 낭독을 했지만 그 다음에 영성일기 쓰는 끼를 장려합니다. 우리 이거 다 했어요. 벌써 2년 벌써 3년 지나가죠. 어제 우리 컴패션에서 훈련하는데 뭐 제일 많은 인원들이 참석한 교회가 선한목자교회. 거기는 영성훈련, 영적 일기 쓰기를 굉장히 생활한다고. 그거 사실 우리가 먼저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훨씬 먼저 시작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큰 교회잖아요. 큰 교회니까 거기에 10분의 1만 정말 목사님 말씀 듣고 성실하게 참여하더라도 10분의 1만 참여하더라도 굉장한 숫자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분의 1만 해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축토록 이야기했어.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별로 권위가 없어 보여요. 권위가 없어 보이고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 한번 나오지 마시고요. 한 달 정도는 다른 교회, 좀 잘 나가는 교회 있잖아요. 잘 나가는 교회 한번 가보시라고. 가면서 뭘 하는가 이거 보세요. 비교도 해보고, 이야기도 해보고. 그럼 우리가 결코 뒤지는 거 아니에요. 뒤지는 거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훈련들은 모두가 내면의 활동, 사적인 훈련입니다. 옛날 성인들은 항상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사람이 깊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모든 사람은 내면의 은밀한 활동을 해야 된다. 내면의 은밀한 활동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다 은밀한 활동이에요. 사적인 영역이라고요. 이런 내면의 활동이 훈련된 사람과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깊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깊이의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 지난번에 그 캐나다에서 토론토에서 만나서 그런 이야기 있어요. 당신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영성 일기 쓰기 1년만 있으면 사람이 변한다. 제가 그래서 아니다. 한 달만 하면 변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면의 활동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깊이의 차이가 있다고.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것을. 자, 그동안 제가 한국 교회의 약점들을 자주 말했습니다. 뭐 제가 말한다고 반향은 안 돼요. 뭐 이거 몇 명 모여놓고 뭐 하나, 여러분 다 떠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예?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대중 영성에는 성공했지만은 개인 영성에 실패했다. 한 명의 카리스마틱한 설교자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봉사하고 뭐하고 그거 성공했잖아요. 개인 영성에 실패했다. 그건 뭐죠? 내면의 사적 은밀한 활동을 훈련을 시키는 데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제자 훈련의 실패를 들었습니다. 지적인 성장에는 성공했지만은 개인 내면에 있는 무질서한 욕구, 아까 그 욕구들, 무질서한 욕구들, 그 패션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극복하기 해야 되는 것인가를 훈련하는 데는 실패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인가, 지금 하향 곡선을 걷는 것인가, 성장, 상승 곡선을 긋고 있는 사람인가, 이걸 분별을 해줘야 된다고요. 분별을 해줘야 된다니까. 옛날에 분별은 뭐였어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11조 봉사활동하고 열심히 참석하면 술, 담배 안 먹고 그게 성장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게 틀린 말이야. 진정한 성장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장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배출하는데 실패했다. 세 가지를 제가 든 것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미 다른 의식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의를 했죠. 성령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늦어나마 개인 영성, 무질서한 욕구 처리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요시 여기든 여기지 않든 간에 저는 여러분한테 제안했고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영성 지도자가 무엇인가? 작으나마 단편적으로도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또 동산지기 훈련 리트릿 때도 제가 몸을 보이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가는 변론으로 하고 우리는 했습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저희 남은 사역도 거기에 집중될 것 같아요. 이제는 설교는 가능한 한 줄이고요. 대중적인 뭐 집회 이런 건 줄이고 개인의 그 내면 생활, 개인의 은밀한 내적인 활동을 어떻게 훈련하도록 도울 것인가, 거기에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일꾼은 사적인 영역에서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까? 본을 보이세요. 본.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말과 행동, 그 다음에 사랑과 믿음과 순결과 영성생활, 여기에 본을 보이라. 그 사람이 좋은 일꾼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잘 쓰임을 받는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